너희는 너희가 본 것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어떤 일이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호렙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 있느냐? 그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언약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특이점이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불길 중에서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형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불길 중에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만을 주길 원하셨던 하나님,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형상을 보여주셨다면 사람들은 그 형상을 또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 형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드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하나님이 극히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여호와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이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들의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비인격적인,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기들을 건지지도 못하는 그 비인격적인 신을 숭배하는, 그것이 우상숭배요 이교도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하라, 주의하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뭐냐?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부패하여, 이것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의 모습 것입니다. 부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좀처럼 빨리 내려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그렇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이미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의 형상을 만들라. 이게 부패한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 못하는 신, 인간들이 만들어서 마음대로 갖다 놓을 수 있는, 내가 나를 위하여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드리는, 그게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 내가 조작하고 내가 조정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지휘하고 내가 그 신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이게 부패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보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이게 인간의 부패함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지 않는, 왜? 그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의 물질과 형상을 더 기뻐하는, 그리하여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이 땅에 있는 물질과 형상을 더 사랑하여 섬기기를 기뻐하는 심히 부패한 인간들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금성화제를 만들고 그들이 뛰놀죠. 정신없이 광란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앞에서.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모세에게 내 백성이, 너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에요, 너의 백성이 심히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 백성이 심히 부패하였도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없이도 미친 듯이 날뛰며 광란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나오지만 다분히 우상 숭배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어가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곤충의 형상까지 그 미물 중에 미물이라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부패함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 물질을 섬기게 되는 것이,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것이 완전히 타락한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패인 것입니다.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늘을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천하 만면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정하신 것, 하나님이 두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든 천하 만민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정확하게 배치시켜 두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 낮에는 해로 빛을 비추시고 밤에는 작은 광명체에 달과 별로 또 이 어두운 땅을 비춰주시고, 언제나 빛을 비추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날이 있고 절기가 있고 시간이 있고 열매가 있게 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두셨다. 그것을 신으로 경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이에요. 해보다 빛난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설명합니까? 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로 알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난 영광인가. 우리는 태양도 쳐다볼 수가 없죠. 눈을 가리게 됩니다. 피하게 돼요. 근데 해보다 더 빛난 주의 영광,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밖에 나와 봐라. 하늘에 있는 무별을 쳐다봐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성취해 주실 것인지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수놓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숭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미혹되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보이는 것이든지 그것이 안목의 정욕인 겁니다. 어떤 보이는 것이든지 다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쉽게 미혹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 형상, 그 형상, 요즘 같으면 영상, 모든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들,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인지 미혹되지 말라.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새 풀무와 같은 죽음의 공포와 압제가 있었던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이 돌로 조각하고 나무로 만든 그러한 우상이 너희가 부르짖을 때 너희의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 비교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너희 손으로, 너희 능력으로 만든 그 우상이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도 너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너희가 스스로 만든 우상이 너희들을 그 죄와 사망과 고통과 절망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고통받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는가?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이렇게 됐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이들은 바로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벌은 누가 받습니까? 모세가 벌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대속적 사랑이죠.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기가 피를 흘려서 부패한, 타락한,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인간들을 건져내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가 없는, 그 형상이나 모양을 빚어낼 수가 없는, 원래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그것은 시내산에서 하늘 위로 충천했던 불길보다 위대한 것이고 빽빽한 흑암보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것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으로 풀무불 같은 애굽, 풀무불 같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 대속적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소멸하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오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어떤 우상이 있다면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쟁자가 있다면 다 소멸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뜻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어떤 우상이 있다면 우리에 대해서 불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다 그 뜨거운 불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진실로 사랑하는 진리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우상이든지 그 우상의 그림자라도 있다면 소멸의 불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평생에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 순종으로 나타내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